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어, 해마다 이렇게 절기가 찾아오면 사실 저는 좀 고민이 생겨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절기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설교를 하자니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수십 년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네, 수많은 설교를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설교라고 해봐야 새로울 게 없는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네, 야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럴 이제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나요? 뭐 주일이기도 하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히 감사하려고 지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뭐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인데 왜 또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하나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사실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온전히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전히 감사합니다. 온전히가 중요해요. 온전히를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온전히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첫 해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갔던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목숨을 잃게 돼요. 나머지 절반보다 조금 적은 인원이 생존을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인디언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들한테 농사법을 좀 알려주고 종자도 좀 빌려주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 종자를 얻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이 돼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찾으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초막절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추수를 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한 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그 결실을 창고에 다 저장하는 그 시기와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냥 광야에서 초막 짓고 생활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서 결실을 얻었던 그 은혜까지 더해진, 그래서 드려지게 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요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한 결실들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때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모습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이 기원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루하루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감사절에 창세기 본문을 계속 그냥 쭉 이어서 본문을 정했는가, 그걸 좀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젖을 떼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이삭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의 아들들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막 분노함. 이삭이 젖을 떼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은혜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한순간에 집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쫓아낼 거냐 말 거냐, 안 그러면 당신하고 못 산다 막 이러면서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집에서 쫓겨나느냐 마느냐,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람, 사라, 하갈, 이스마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쳤다가 한순간에 다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라의 이야기 때문에 막 근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젖을 뗄 나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와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막 얼음골처럼 변하고 지금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용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삐져서 서로 막 얼굴 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갑자기 막 어려움이 막 닥치기 시작해요. 또 원치 않는 고난,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우리 삶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들 표정을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분노, 갈등,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던 청교도들의 모습이나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청교도들은요, 혹독한 겨울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머지가 겨우 원주민들에게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종자 지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실이 맺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생존자들은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한 해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막 풍요가 넘치고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청교도들의 삶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안락함과 풍요성에서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결국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수많은 위기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켰을 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혜들을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요, 잘된 거, 성공한 거, 아니면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어주셨던 어떤 축복들, 주식이 뭐 금값이 올랐더라, 부동산이 뛰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은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수렁을 통과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다시 생명을 보호받고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설 때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채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은혜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떻게 은혜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분명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은혜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한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과연 이 방법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사라를 잘 타일러서 한 번만 더 용서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해서 그게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감사의 순간으로 바꿔놓는 키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모습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하갈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갈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2번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 번 만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인데 하갈은요, 2번씩이나 천사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생명을 보존받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집에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천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브람과 사라의 갈등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사라의 분노도 더 커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었다면 그 모습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해야 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 감사의 상황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순종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감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겪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순간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은요,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할 일만 있고 항상 감사할 일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과연 이 모습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모습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감사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귀하신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내가 지금 병석에 누워 있는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계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실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감사는 그들의 삶에 수천 수백만의 은혜로 다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광야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믿고 아무리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원망과 불평만 쏟아낼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하든 온전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